찬양하니 왕 되신 주 앞에 나아가 승리하심 선포하며 주의 이름 송축해 경배하리 만왕의 왕 되신 주 앞에 엎드려 경배드리며 주의 이름 송축해 승리하신 주 찬양해 영원한 우리 빛이 되신 주 거룩하신 주 선포하리워 찬양과 경배 드리니 찬양하니 왕 되신 주 앞에 나아가 승리하심 선포하며 주의 이름 송축해 경배하니 만왕의 왕 되신 주 앞에 엎드려 경배드리며 주의 이름 송축해 승리하신 주 찬양해 영원한 우리 빛이 되신 주 거룩하신 주 선포하리워 찬양과 경배 드리니 찬양하니 왕 되신 주 앞에 나아가 승리하심 선포하며 주의 이름 송축해 경배하니 만왕의 왕 되신 주 앞에 엎드려 경배드리며 주의 이름 송축해 주의 이름 송축해 드리십시다. 주의 이름 송축해 주의 이름 송축해 주의 이름 송축해 앞에 주시면 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송축해 주의 이름 송축해 주의 이름 송축해 감사합니다. 네. 단기 선교 보고 영상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이따가 한번 또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저희 겨울 수련회 때 저희 본본 미니스트리 수련회 영상인데요.
많은 친구들이 또 함께해서 또 큰 은혜를 누렸던 시간이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번 1월 30일 설 연휴 때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다시 주빌리 목요 모임에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뵙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저희 본본 미니스트리 사역들을 소개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생략을 하고요. 오늘 저희가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잠시 한번 좀 나눔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진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PPT 파일 보내드린 거 혹시 열어줄 수 있나요? 네, 좋습니다. 말씀을 그럼 먼저 나누겠습니다. 구약 역사를 보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도 하늘의 문을 닫으셨던 경우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제 팔레스타인의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성지순례를 한 번도 못 가고 있다가 언제 가나 했다가 한 4년 전에 교회 모 권사님께서 목사님 성지순례 한번 보내드리고 싶어요 해가지고 정말 놀랍게도 그분을 통해서 뜻밖의 성지순례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친한 목사님 한 분 더 해가지고 같이 가세요 그래가지고요 저희 2명이 성지순례를 가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니까 제일 저는 기억에 남는 게 따가운 햇살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건조하고 또 너무나 이렇게 메말라 있는 땅들, 그런 것들이 지금도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햇빛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또 선크림을 두껍게 바르지 않으면, 선글라스를 쓰지 않으면 사실 바깥에서 이렇게 오래 걸어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 정도로 그렇게 척박한 곳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될 리가 없죠. 그곳에 있는 대부분의 논들이 바로 천수답이라고 합니다. 천수답이 여러분 아시듯이 별도의 치수나 양수 시설이 없이 물 공급을 빗물에만 의존하는 논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른 논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야만 농사가 되는 땅인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들어갈 땅, 너희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내려서 그 땅에서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문을 닫을 것이다. 하늘 문을 닫는 순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땅이 쩍쩍 갈라져서 아무런 소출을 얻을 수가 없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북왕국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으로 알려진 한 왕이 등장하죠. 그 왕보다 사실 그 부인이 더 유명합니다. 판무파탈계의 원조. 그래서 악한 여왕의 어떤 화신과 같은 인물이 있죠.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을 아내로 들이면서 이 아합 왕은 정말 타락 중에 타락을 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온 바알 종교들이 들어와서 여호와 신앙이 완전히 멸절될 위기까지 왔었습니다. 그럴 때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가야 선지자도 옥에 가두었고 또 엘리야도 막 잡아서 죽이려고 했고 온갖 악행을 행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그 어떤 이전에 그 어떤 왕들보다도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받는 왕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통치자의 악함과 어리석음이 자신의 권력 문제로만 끝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아합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린 신명기 그 약속의 말씀대로 11장의 약속한 대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땅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이 고통에 빠지게 된 것이죠. 엄청난 가뭄이 그 땅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그치지 않는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이 한반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유물론을 숭배하면서 공산혁명을 이루려고 했던,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기독교를 말살한 저 북녘 땅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혁명을
부르짖던 자들이 꿈꾸던 그 평등한 대동세상이 왔습니까? 풍요로운 세상이 임했습니까? 오히려 그 어떤 나라보다도 계급적이고 부당한 차별 대우가 일상화된 세상에서 가장 자유가 말살된 지독한 독재 국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조차 누리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은 그 어떤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이 초대교회의 역사들,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은 그저 이루어진 우연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타이밍이 잘 맞아떨어져서 어느 날 사람들이 잘 모이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렇게 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간절한 기도의 응답에서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 밑에 사랑의 교회 내려오는데 좀 마음이 내려올 때마다 좀 새롭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왔을 때도 똑같은 또 기억이 떠올랐는데, 제가 대학 때 처음 서울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때 이제 신학생이니까 유명한 교회들을 좀 가보지 않겠습니까? 제일 먼저 사랑의 교회에 왔거든요. 근데 여기 사랑의 교회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때 주일이었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사실 조금 늦게 도착해서 제가 여기 앉지를 못했어요.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그런데도 너무 은혜롭고 좋더라고요. 그 예배 분위기가. 그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사랑의 교회 오면서 참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새벽 기도회가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회 때 뭐 이 본당을 제가 알기로는 뭐 가득 채우고도 자리가 없어서 막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온라인 방송을 하고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많은 분들의 기도와 또 헌신 덕분에 사실 교회가 부흥을 했던 것이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정한 목회자, 뭐 특정한 어떤 리더들의 탁월함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헌신된 일꾼들의 주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곳에 탁월한 리더를 보내시고 일꾼들을 보내시고 또 사람을 보내시고 자원을 붙여주셔서 그 교회를 사용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에 힘썼고 모이기에 힘썼고 전심으로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옥에 갇힌 베드로가 천사의 그 구조를 받아서 기적적으로 구출된 것도 여러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 간절한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이죠. 아합 시대에 3년 6개월의 가뭄이 왔습니다. 고통의 땅에 비가 내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모두가 넉넉히 기다리고 있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굶어 죽어가면서 이제 그 땅을 떠나기 시작하고 나라가 이제 거의 붕괴될 그런 위기 가운데 누가 기도합니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7번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던 그 엘리야의 기도, 당면한 현실에 떠밀려 부르짖은 기도가 아니라 이전부터 주께서 하신 약속을, 분명한 그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을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비를 내린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역대하 7장 14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이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죠. 내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불가능할 것 같은 이 땅의 통일, 이 땅의 평화와 피 흘림 없는 복음 통일은 바로 이러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자의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복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인 고신교단 목사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학이 보수적이라도요, 사람이 기복적일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때 섬겼던 여러 교회들이 사실 당시대 그런 신학적 비판과 이런 어떤 그 균형감이 부족했던 그 당시에 너도 나도 교회 성장을 막 추구하고 그것에 따라서 교회 모든 프로그램들이 막 운영되던 시절에 여러분, 제가 섬기던 교회들도 하나같이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어떻게든 교회 빈자리 채우고 성도들 많이 채우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예배당을 가득 채웠던 교인들이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현세에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점점 나와 멀게 느껴지고, 어느 날 보니까 교회 안 다니고 때로는 나일론 신작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더 나보다 잘 되는 것 같고, 그런 현실에 점점 신앙이 연약해지고 무뎌지다가 이제는 신앙생활의 어떤 영적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채 이제 코로나가 오고 나서 어떻게 되죠? 교회에 올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기복신앙을 추구하면, 그래서 자기 욕심에 이끌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위기가 닥치고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금방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약속을 붙들고 저 마른 하늘에서도 저 멀리서 그 손바닥만한 그 비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 이 메마른 땅에, 메마른 우리의 인생 가운데,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통일의 소망조차 보이지 않는 이 분단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일의 비, 복음의 비, 평화의 비, 사랑의 비, 은혜의 비를 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자들에게 성령이 불꽃처럼 임하시고 각 나라 방언들이 터지고 교회 시대가 시작된 날,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성령 강림이라고 하죠. 성령 강림주의. 구약 성경 요엘서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서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 줄 알았던 그 구원이 모든 벽을 허물어서 모든 열방의 모든 자들에게 열린 것을 선포한 날이기도 하죠. 그런데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셔서 많은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의 통일과 또 이 땅의 한반도의 회복은, 또 피 흘림 없는 복음 통일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볼 수 있는 은혜가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주빌리 목요 기도 모임,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모임이고, 이곳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복된 분들이고, 여러분들 때문에 이 한반도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시편 147편이 그 힌트를 알려주죠. 147편은 찬양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시로 되게 유명해요. 그리고 이 시편에 오늘 아까 불렀던 비준비하시네라는 찬양, 요즘에 특별히 이제 많은 분들이 부르고 계신데, 사실 이제 지난달에 저희 장모님께서 이제 부산 사직동 교회라는 그 고신의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 권사님이십니다. 은퇴 권사님이신데 주님의 부름을 받아 하늘로 소천하셨어요. 근데 우리 장모님께서 평소에도 이 찬양을 가장 좋아하셨거든요. 사직동 교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안민 장로님이 수석 장로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와이프가 지금 와 있는데, 안민 장로님 부인이 저희 와이프 음악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오셔서 이제 막 노래를 불러주시는데
저희 장모님이 그때 거의 의식이 없으셨는데 병상에 누워 계실 때 이 찬양을 불러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이 찬양 나 잘 모르는데요. 그래서 다른 거 부르겠다는데 한사코 이 찬양을 불러달라고. 그래서 잘 모르는데도 악보 보면서 떠듬떠듬 그 아멘 장로님이 그 찬양을 막 불러주셨는데 아직도 그 은혜로운 시간이 머릿속에서 생생합니다. 장로님 발인 예배 때도 제가 함께하는 우리 탈북민 친구들이 금요일 저녁에 출발해서 4팀이 나눠서 출발해가지고 첫 팀이 12시 반에 도착하고 둘째 팀이 1시, 세 번째 팀이 2시 넘어서 또 마지막 팀은 훨씬 더 뒤에 도착해가지고요. 다음날 바로 그날 새벽에 발인 예배를 했는데 이 찬양으로 특송을 불러줬어요. 근데 그날 참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하셨는데 이 비준비하신 이를 부르는데 얼마나 그 마음의 은혜와 감동이 임하는지.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상한 자를 고치시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별들의 수를 세신다고 합니다. 오늘 시편에 보니까 머리털 하나하나를 세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누구를 의지합니까? 오늘 시편에 나오잖아요. 자기 말들을 의지합니다. 그게 군말을 말하는 거거든요. 무력을 의지합니다. 자기의 억센 다리를 의지합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이죠. 자기 경제력을 의지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K 열풍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K 컬처, K 방산, 또 K 경제, 이제는 K라는 말 너무 지긋지긋할 정도로 자꾸 K라는 말을 붙이고 그러는데 정말 실제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경제 대국이기도 한 동시에 또 방위 산업이나 이런 군사력으로도 세계 강대국이라고 합니다. 핵무기만 없지. 그러고 보니까 핵무기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네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대단한 어떤 국력을 가진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무력을 의지하고 우리의 경제력을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 이대로 나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언젠가 아합 시대의 그 가뭄과 같은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도 여러분 이 시편이 나올 때에는 사실 그 치열한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겪다가 꿈에 그리던 조국에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민족 공동체로 회복하셔서 그들의 그 민족적 상처를 아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노래한 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시인데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해방되고 또 잃어버린 나라로 돌아가서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성읍, 또 민족 공동체 건설을 재건한다는 거. 여러분 그들이 꿈은 꿨지만 그래서 노래는 불렀지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날이 올 거라고 믿었던 사람 여러분 몇 명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일례로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우리가 형님 하고 몇천 년 동안 모셨던 저 형님 나라 중국도 이기고 유럽의 강자인 저 러시아도 이긴 그 일본을 우리가 일본의 그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독립된 나라의 주권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사람 솔직히 이야기해서 몇 명 있었을까요? 그래 이제 나라 망했는데 우리보다 더 대단한 일본 아래서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라를 되찾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럼 꿈조차 꾸지 못했을 거예요. 마음은 있을지라도 일본 사람들이 차별 대우하고 막 그렇게 하면 막 속상하고 막 그래서 부글부글 해가지고 이제 이 나라가 독립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하여튼 어떤 일만 생겨봐라 하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정말 나서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도 그 암울한 암흑의 시대에도 몇몇 독립운동가들은 꿈을 꾸었어요. 이 땅에 광복의 날이 올 것을 손꼽아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그날이 올 것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삶을 던졌습니다. 사대문 안에 그분의 땅을 밟지 않으면 지나갈 땅이 없다 할 정도로 부자였던 이회영 선생, 여러분 잘 아시는 그분은 형제들과 같이 다 가산을 팔고 만주로 건너가서 군관학교를 세워가지고 신흥무관학교를 세워서 독립운동가들을 양성했죠. 그래서 그 형제들 중에 여러분 굶어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노숙자가 되어서 굶어 죽은 사람이 있어요. 병에 들어서 죽은 사람도 있고 잡혀가서 고문당하다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재벌로 살 수 있었는데 떵떵거리면서 세상적으로는 모자랄 것 없이 그렇게 가문을 이어갈 수 있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 꿈을 꾸고
그 비전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던졌던 것이죠. 놀라운 것은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나라의 회복이 현실로 오게 됐어요.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명령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왕들은요, 정복한 땅을 돌려준다는 거 그들에게 있을 수 없어요. 왕들의 업적은 무엇을 통해서 증명되는 겁니까? 내가 위대한 왕이라는 건 땅을 하나라도 더 차지하는 겁니다. 하나라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더 많은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왕으로 이름을 남기는 게 고대 왕들의 평생의 꿈인 것이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정복을 통해 업적을 추구하는 것과 상반된 조치를 이 고레스 왕이 취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역사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반도의 분단, 이로 말미암은 수많은 문제들, 여러분 우리가 애쓴다고 해결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분단의 현실 속에서 얼마나 많은 탈북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분단의 모순 속에서 계속해서 이 땅이 서로 갈라져서 그 분단의 모순 속에서 계속된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는, 파괴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꾼다고, 우리가 애쓴다고 사실 해결된 문제는 아니죠. 사실 북한은 아시다시피 이제 남한과 적대적 두 국가를 선포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남남이다, 따로 산다. 이제 너희는 이제 남조선도 아니다, 통일의 대상도 아니다. 이제 주체 사상의 목표인 이 남조선 통일을 이제 헌법에서 삭제해 버렸어요. 이제 남한 입장에서도 우리 경제 격차가 50배나 우리가 앞서 있는데 분명히 우리가 손해 볼 텐데 합쳐봐야 별로 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여러분, 통일되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그런 부담들이 얼마나 크겠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각자 서로 존중하고 서로 평화 위협 안 하고 따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선을 그어주니까 사실 고마운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가 얼마나 한시적인 평화인지 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작은 일 하나로 여러분 전쟁이 나거나 미사일이 날아다니면 여러분 이 나라의 경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려요. 우리는 자원 없이 그냥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저 머리 좋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땀 흘려서 그렇게 이룬 나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해외 자원 다 빠져나가 버리고 전쟁 하나만, 전투 하나만 일어나도, 북한과 뭔가 하나만 삐걱거려도 여러분 이 땅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따로 살기를 원하고 아직도 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피 흘림 없는 이 복음 통일의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내 삶을 위해서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정말 한편으로는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근데 여러분, 이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는 이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들, 주님께서 주님의 때, 주님의 방식으로 일어나게 할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도 회복될 이스라엘을 꿈꾸며 기도했던 사람들처럼 한반도의 평화로운 통일과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막연히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군사 안보적 여러 이유들로 우리가 통일해야 될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 그 필요성은 너무나 차고 넘치고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강사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으셔서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무엇보다 성경적 관점에서 이 한반도가 평화롭게 복음 안에서 통일되고 북한의 교회가 세워져야 될 이유가 있어요. 통일선교 언약이라고 하는 책자가 나온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얇은 책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많이 담고 있는데 우리 오성훈 목사님도 이제 그거 만드실 때 참여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그거를 진짜 수십 번 읽었어요. 수십 번. 통일선교 사역 처음 시작할 때 그걸 알게 돼가지고 방향을 잡고 또 뭔가 이 신조와 같이 내가 뭔가를 붙들고 이 사역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열심히 읽었습니다. 거의 사실을 외우다시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통일을 해야 될 정말 중요한 당위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 중에 몇 개와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를 보태서 제가 5가지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통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북한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종됐던 사람입니다. 제가 전에 모임 왔을 때 그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고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자기 백성이 금송아지 섬기고 하나님 앞에 심판당할 때 내 생명, 주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질지라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했죠. 민족 구원을 위한 여러분 이 복음 선포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또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열방 선교에 저 열방 선교를 향한 저 길 가운데 북한이 동맥경화처럼 혈관이 막혀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분열되고 나뉘었던 것을 다시 연합하고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통일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만물의 통일을 위해서입니다. 만물의 하나됨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 되심 같이 우리 에스겔을 통해 환상을 보여주셨듯이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갈라지고 싸우고 분열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 주님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북한 선교가 주님의 골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북한 선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하지만 항상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은 열방을 향해야 돼요. 주님의 관심은 열방의 선교인데 그 과정 가운데 사마리아 땅과 같은 북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물의 하나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저 북한 땅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북한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바로 샬롬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원수된 우리 서로가 막힌 담을 허무는 것.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가까워졌듯이 나뉘어졌던 것, 원수된 것들을 소멸하는 것, 그걸 통하여 온전한 샬롬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 크리스찬의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평화의 사도라고 하죠. 영어로 피스메이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입니다. 예,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이 있는 곳에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누군가를 막 비난하면서 막 깎아내리고 헐뜯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 시대의 교회가 제사장처럼 품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데, 피스메이커가 많아져야 되는데 선지자만 많아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몇 명 있었습니까? 시대마다 몇 명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저기 선지자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사장은 없어요.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제사장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바라기는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그러한 제사장적인 교회로서 정말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샬롬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랑의 실현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자유를 통제당하고 기본적인 의식주도 해결하지 못한 채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던 이 북한 형제자매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의 영혼과 마음과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북한 선교 통일을 위해 힘써야 되죠. 제가 탈북민사에게 헌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입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만났던 여명학교 친구들, 그들의 실존 속으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게 되다가 그 아이들의 삶이 너무나 참 기구하고, 저도 나름 좀 불우한 청소년 길을 보냈는데 명함도 못 내밀겠어요. 저도 아버지 없이 컸지만 얘네들은 뭐 아버지 없는 것뿐만 아니라 뭐 말도 못할 생리별을 해서 이상가족이 되고, 어떤 친구는 엄마 손을 잡고 탈북했다가 엄마가 잡혀가는 걸 보며 엉엉 울면서 헤어졌는데 엄마는 이제 북한으로 북송되어 버리고 혼자 남아있는데, 같이 살던 가족마저도 먼저 탈북해서 혼자서 살다가 한국에 이제 힘들게 온 친구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 고난을 여러분 겪고 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린 아이들, 그 코올리개들이 뭐가 죄가 있어서, 10대 꽃다운 우리 여자아이들이 여러분 무슨 죄가 있어서 팔려다니고 시집가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저 북한의 자유를 말살당한 채 예배의 자유조차 없이 숨죽여 기도하면서 또 잡혀가고 죽고 그러고 있는 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저들의 영혼과 육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통일선교, 북한선교,
또 이 땅에 먼저 보내주신 우리 탈북민들의 좀 정말 사랑으로 돌보아서 그들을 정말 북한에 세워질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 이 귀한 일들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복음적 평화 통일의 비전, 이것은 남한과 북한의 제도적 통일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분단의 상처와 아픔을 회복하고 화해와 평화의 물결이 이 한반도를 덮고 온 세상 가운데 펼쳐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기여하는 놀라운 비전이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보십시오. 저 하늘에 별들을 세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한번 세워봤는데 못 세겠더라고요. 일단 안 보여서 못 세겠고요. 날씨 맑은 날에는 세는데 너무 눈이 아파서. 근데 이제 한번 이름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별 몇 개 아십니까? 저 무식해가지고요, 10개도 모르겠더라고요. 수금지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행성 이름 이런 건 알지만 별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그 별들의 수를 세신대요. 우리는 셀 수도 없고 우리는 측량할 수도 없는 그 많은 그 우주에 흩어져 있는 별들조차 우리 주님은 섬세하게 헤아리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저 핍박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 많은 우리 탈북민들, 저 북한의 형제 자매들, 저들의 아픔과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은 헤아리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주님 앞에 핍박당하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내시듯이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섬세한 돌보심과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오늘 8절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모든 생명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그 섬세한 돌보심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입히시고 먹이신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라린 패배와 굴욕과 고통과 탄식의 세월을 살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한반도에서 저 평양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저 평양이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 되어버리고 그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긍휼을 베푸셔서 평화의 비가 저 평양 땅에 내리고 저 북한 지역에 내려서 오욕과 굴종의 역사들 다 이제 지워버리고 국토의 회복을 또 통일을 우리가 이루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임하는, 그래서 열방을 향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시편을 노래할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단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고 이 치욕스러운 역사를 이제는 지워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실 그때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엘리야처럼 비를 내리실 하나님의 저 비구름을 이 어두운 이 국제관계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분단의 상처가 사회 곳곳에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많은 평화를 깨뜨리고 있죠. 일상의 삶의 평화를 잃어버린 채 우리는 지금 역사의 겨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싸매시고 메말라버린 이 땅의 소망에 비를 내려주실 그 믿음의 소망을 담은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저 평양 땅에 다시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흩으신 자기 백성을 모으셔서 다시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저 북한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핍박받는 저 형제 자매들의 저 아픔을, 저들의 울부짖는 고통의 소리를 기억하시고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